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3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각 말씀을 선포해라 하시는데요. 13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7절에 또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1절과 17절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두 부류, 앞부분에는 남성 예언자들, 뒷부분에는 여성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둘 다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13장 전체가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남성 예언자들을 보면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걸 봤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실제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뭔가 이 위기가 닥쳐올 때 막아주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삶을 고치게 해야 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죠. 뭐 그들이 잘 들으면 좋게 말해서 들으면 좋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안 들으면 강하게 이 혼내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요 그거를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평안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이들은 평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들은 벽을 세울 때 벽이 제대로 단단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회칠을 해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회칠이라는 게 석회, 그러니까 시멘트 바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석회는 굉장히 약해요. 석회는 약해서요. 이거는 실제로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벽은 돌로 만들고 그리고 겉에 깨끗하게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미장하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벽을. 그러면 벽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석회를 칠해야 되는 건데 이들은요 벽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겉에 포장만 해주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좀 당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이제 곧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죠. 또 17절부터 보면 여성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점을 치는 도구들까지 막 사용하면서 여기 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는 지금 보는 성경에는 마법의 띠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뭐 수건 같은 것들을 아마도 팔에 두르고 그걸 점치는데 사용한 것 같아요. 이 점치면서 이들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들은요 결국은 왜 이런 점을 치는가 보시면 이들이 몇 움큼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거예요. 생계형 예언자인 거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살려고 좋은 얘기 해줍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백성들이 많이 찾아와서 돈을 줄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 예언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나도 슬프게 하지 않은 의로운 자들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심되게 하고 또 너희가 악인을 격려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을 살아야 할 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좋은 예언을 해주지만 돈을 적게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예언을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언자님 저도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고 왔는데 돈을 조금 줘요. 그러면 막 얘기하는 거죠. 네가 헌금을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냐? 네가 요만큼밖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치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서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살아야 할 자를 죽이고 그리고 또 거꾸로 악인들이 막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악인들을 격려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요. 돈을 막 많이 가지고 오면은 악인들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정성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아껴주시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두 부류의 예언자들, 결국은 뭐 남성, 여성, 결국 한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면서 평안이 없어야 할 자들에게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을 주기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데 그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나 개인이 그냥 먹고 살기 편하면 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자들, 부유한 자들은 막 악을 행하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권력으로 막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자들이 사실 평안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막 돈으로 막 평안을 구하고 있고 또 이 힘이 없는 자들은 막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거는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들을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오히려 돌이키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진짜 예언자가 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 진짜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도 백성들이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더 그럴듯한 거예요. 저 사람도 예언자인데 저 사람은 우리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같이 안 좋은 분은 아닐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본문 보면서 물론 1차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성도님들이 귀에 달게 들리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진 않는가. 정말 그것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생계형 예언자들처럼 좀 나도 어떻게 좀 인정받아가지고 좀 편하게 좀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눌러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꼭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현대 사회에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서로 그냥 편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정반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예전에 한국 문화가 지나치게 약간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너무 잘 지적하기만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막 꼰대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그냥 다 좋은 얘기만 해주고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왜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굳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거든요. 가정이면은 그래도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일이 굴러가게 해야 되니까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되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생활의 어떤 삶의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서로 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을 다 피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막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막 나쁜 이야기만 하는 것도 피해야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그러면 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눈에 들보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어야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살고 남의 말도 지적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말하나.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요. 되게 겉으로 보긴 멋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논리는요, 그냥 다 같이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공동체에도 형제에게도 말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본인이 못하더라도 나도 못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해보자 이렇게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죠. 나는 잘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막 잘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좀 고쳐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자라가야 한다고 할 때 사랑 가운데에서 진실된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진리만을 말한다고 하면서 막 사랑이 없이 막 지적질하고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거꾸로 사랑만 있어가지고 막 좋은 얘기만 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이것도 우리가 다 함께 잘하지 못하고 다 함께 망해가는 길이 돼요. 사랑 가운데에서 옳은 것을 말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할 때, 뭐 목회자가 됐든 또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간에 됐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어떤 지적질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기분 나쁘게 들으면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진 않았나. 그런 결국은 분위기들이 모여서 이 모두가 말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생각해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내가 굳이 뭐하러 말해 라고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간 적이 많진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진실한 것을 말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